구약성경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5년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또 함께 드릴 수 있음이 참 감사하고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연말 연시가 되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고백 가운데 하나, 우리 아까도 이제 우리 찬양팀 찬양할 때 그런 고백의 찬양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가장 많이 하는 고백 가운데 하나가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제가 지금 이제 청소년부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특징이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는데 제가 아주 단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진 않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지금 여러분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여러분에게 또 우리 성현교회 또 여러분 각 가정에 또 여러분 생활 가운데 풍성히 넘쳐 흐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가 늘 바라는데요, 또 소원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어떤 진통제 같은 것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진통제가 무엇인가요? 제가 두통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거의 집에 두통약은 그냥 옆에 달고 살 정도인데요. 여러분 진통제는 말 그대로 그냥 통증을 멈추게 하는 약입니다. 아픈 곳을 고쳐서 통증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그냥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통제를 먹어도 어떻게 되나요?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아프죠. 완전히 낫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통약을 먹어도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두통이 옵니다. 그래서 또 약을 먹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계속 아픈 게 왜인가요? 근본적으로 병을 고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진통제가 아닙니다. 아픈 것을 잠시 잊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쉽게 말하면 치료제입니다. 상한 곳을 온전하게 하고 찢어진 곳을 싸매시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을 완전히 풀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회복이 되고 고쳐지고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실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엄청난 폭풍이 배를 덮치게 됩니다. 위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배가 깨어질 것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죠. 그런 예수님을 깨우며 제자들이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나이다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자들에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 가운데 4명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입니다. 이들은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곳이죠. 베테랑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도 지금 몰아치는 폭풍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경험, 지금까지 어떤 지혜, 그런 게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나요? 목수였던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제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갈릴리 호수를 자기 집처럼 삼아서 일하던 그 제자처럼, 하지만 그 제자들이 폭풍우가 몰아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폭풍을 분명히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57편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줍니다. 바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그 큰 풍랑을 만나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어떤 한 사람의 기도가 오늘 이 57편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기도를 드린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시편 57편에 우리 시편들을 보면 위에 이렇게 표제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표제어를 보면 이 시편은 다윗이 썼고,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이 사울 왕을 두려워하여서 피난하였을 때 기록한 시편이 오늘 이 시편 57편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울이 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하던 중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다윗이 지금 엔게디 광야 그곳에 숨어 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은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멈추고 지체 없이 지금 3,000명의 대군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어디로 가나요? 엔게디 광야로 갑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봐도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끔찍하게 미워했는지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나요? 블레셋 원수입니다. 적군과 지금 전투 중입니다. 그런데 전투하다 말고 다윗을 죽이러 지금 달려갈 정도입니다. 얼마나 미워하면 그렇겠습니까? 이런 사울 왕의 위협이 다윗에게는 너무나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나를 잡아 죽이려 지금 마음 먹고 있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나 하나 잡아 죽이고자 지금 수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나 하나 죽이기 위해서. 과연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이지만 그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나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지금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3,000명의 군사가 오직 나 하나 잡기 위해 온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누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서두에 이 갈릴리 호수에서 폭풍을 만났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다윗도 지금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도 지금 다윗이 경험한 무시무시한 두려움, 공포, 이것이 분명히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3,000명의 군사가 나를 죽이려 쫓아오는 것처럼 나를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숨도 못 쉬게 만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고난이 분명히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저 눈물과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목사이다 보니 인생의 큰 어려움을 만나시는 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똑같은 어려움인데 그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도 그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은 모두가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 수 있나?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힘듦을 주실 수 있나?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망과 함께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이 오자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더 많은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꼭 그러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닥친 이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그저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하는 것을 온전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은혜를 구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주시나요? 그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자마자 모든 문제를 완전히 정리해 주셨나요? 기도하자마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 일을 다 해결해 주셨나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마다 즉각 응답받는 거 우리가 얼마나 원하고 바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불치병이 낫고, 기도하기만 하면 너무 재정 때문에 힘들었는데 갑자기 막 돈이 생기고, 기도하기만 하면 방황하던 자녀가 돌아오고,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막 상황들이 변하여 간다. 여러분 원하시죠? 사실 안 원하시나요? 저는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랍니다. 솔직히 이것이 우리가 거는 기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나요? 기도하는 즉각 그런 응답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나요? 사실 우리가 기도한다 해도 곧바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더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기도만 하면 바로 응답된다, 지금까지 그래왔다 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시나요? 물론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곧바로 응답을 주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그런 기도의 체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 지금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살려달라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주어지나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디에 살고 있다 본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자들 가운데 살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불사르는 자들 중에 지금 누워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으나 하나님 여전히 다윗을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곳, 불사르는 자들이 있는 곳, 그곳에 그대로 머물게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달리 다윗의 환경은 그 어느 것 하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다윗은 고난의 한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기도했다고 해서 우리의 환경이 즉시 변화되지 않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바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나를 어렵게 하는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나는 그 고난의 한가운데 그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은혜 구하는 것, 우리가 처음에도 은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쓸모없는 일일까요? 우리가 기도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도하는 자리에 모이자 하고 금양로 기도회도 하고 금요일에 우리가 함께 좀 마음 모아 기도하지 않은데 그 기도가 과연 필요한 것일까요? 때로는 정말 그런 것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기도해서 되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순서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기도한 나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지금 은혜를 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사자들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불사르는 자들 중에 지금 누워 있습니다. 즉 상황은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변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태도입니다. 처음에 사울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함께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떠했나요? 두려워 떨었습니다.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은혜를 베푸소서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이처럼 다급하고 두려워했던 다윗이 4절에서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지금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워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누워있다는 말의 뜻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이 시편 9절이 있는데요, 우리 시편 4편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누워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내가 평안하다, 내가 안전하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무겁고 무섭고 두려운데 가만히 누워 있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당연히 마음이 평안해야 우리가 잠도 잘 수 있고 누울 수 있는 법입니다. 내가 지금 안전하다는 그 확신이 들 때 우리가 비로소 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비록 다윗의 현 상황은 사자들이 우글거립니다. 불사른 자들이 여전히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안에서 지금 평안과 안전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내가 누워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니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도 먼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고 의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더욱더 확신하게 만듭니다. 또한 내가 나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십니다. 즉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안전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신을 이제 먼저 변화시키는데요, 이러한 변화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변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2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이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힌 고백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의 뜻을 제대로 알면 다윗이 지금 어떻게 사자들 사이에서 또 불사르는 자들 속에서 평안히 누워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 지금 이야기하나요? 모든 것을 이루시되 나를 위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에게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바로 나를 위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혹시 느껴지시나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세상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일개 피조물에 불과한 나를 향한 목적, 그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말하나요? 온 세상의 창조주가 바로 다윗 자신을 위한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신다, 이것을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자신 앞에 놓인 두려운 그 현실 속에서도 지금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면 여러분 지금 이 어려움은 끝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가장 복된 결과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세우신 목적이 곧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지막은 여러분 반드시 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것은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의 끝은 가장 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이 어떻게 하나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찬양은 다윗이 평안히 지금 왕궁에 누워서 먹을 거 먹으면서 하는 그런 찬양이 아닙니다. 3,000명의 군사가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때 지금 동굴 안에서 부른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목적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또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 그냥 다윗의 마음만 변화시켜 주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다윗의 어려운 상황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아주 놀랍고 위대한 반전이 나옵니다. 역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적들이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그물을 준비했습니다.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다윗이 그 웅덩이에 빠진 것이 아니라 웅덩이를 판 그들이 오히려 그곳에 빠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려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어려운 현실, 그것을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죽이려 달려드는 그 폭풍도 잠잠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붙드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붙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2025년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제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2025년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서 먼저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또한 우리의 어려운 상황이 변화되는 그 놀랍고 귀한 역사 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